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그런 제목입니다.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루는 거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곽은 다 불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선지자인데 바벨론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해요.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그 직책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술관원이면. 요즘에 이 김정은이가 그 동생 여정이가 주석단에 같이 쓴대. 이제 술관원이면 왕과 대적해서 술을 따라드리는 그런 직책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인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술관원이 되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여기 1장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고레스 왕 때부터 그것이 포로가 다시 복귀가 돼요. 포로 귀환이 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시키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거고, 그 느헤미야서를 이제 이번 쭉 할 거예요. 한 다음에 또 딴 걸 또 하겠지만, 그 1절부터만 읽어보세요. 1절로 3절.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스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그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이 하나니인데, 하나니와 그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때는 이제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메데파사가 왕권을 잡을 때였었어요. 그 메데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포로는 잡혀갈 때는 바벨론 때 포로 잡혀가서 쭉 70년 동안 있으면서 바벨론이 메데파사로 변해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메데의 첫째 왕이 아닥사스타예요. 그 아닥사스타 왕 때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니까 그 느헤미야가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첫째는 금식을 하고 기도해요. 금식 기도. 4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근데 금식 기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또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또 금식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나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가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돼. 자기 자신이 아직 기도가 안 돼. 그럴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복잡해 지금. 내 마음이 아주 산란해.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무작배기로 그냥 금식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또 부르짖는 기도는 왜 그래?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는 부르짖는 건데 영어로는 우는 기도예요. 우는 기도. crying. 부르짖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뭐 눈물 하나도 없이 마른 입으로 그냥 쫙 소리 짓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통곡의 기도라고.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건 통곡의 기도예요. 그건 왜 하느냐? 눈물이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무슨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확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된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도 더 미련하게 하지 말고 자기 몸 상하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자기 목소리를 상달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뭐 금식이 무슨 금태줄 굴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금식 기도한다고 뭐 써붙이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뇨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금식은 목소리를 상달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뭐 할 것 안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금식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건 금식이 아니죠. 금식은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목소리를 상달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요. 금식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두드리는 기도하고 나중에 막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차차차차 들어가는 기도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도의 내용에 있는데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말이죠. 그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구해야지 시행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되지. 무엇이든지. 근데 기도를 왜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시행을 해줘야지 되지. 자기 필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1절.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열방으로 지금 포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야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여러분은 포로 안 잡혔어요 지금?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포로 잡혀져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그걸 건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사망 세력에 다 덧없이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포로에서 해방돼요? 부르짖고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자꾸 좀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돼요. 뭘 잘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배고파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 말 못해요? 그렇게 쉽게 하라고 기도를. 뭐 하옵나니 뭐 그러면서 이상하게 옛날 말 쓰면서 하지 말고 그 뭐 무슨 뭐 시조를 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사행시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그래. 이제 말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면 돼요. 딸이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가 안 끝난다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거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형식을 차려요. 남을 갖다 의식해서 못해. 또 가슴이 떨리고. 왜 남을 의식해요? 내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그리고 그때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기도를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누군 뭐 절도 안 되나? 이해가 안 돼. 살려고 기도하는데 왜 죽기는 기도하다가 정 안 되면 써가지고 나와 읽으세요. 몇 번 하면은 그것도 이제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애당초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기도 때문에 아예 전 병 날 뻔했어요. 기도 하나도 못하는데 여러 사람 잔뜩 있는데 정 목사 기도하시오. 그때는 그 정 목사도 아니 정 집사 기도하시오. 아주 죽을 뻔했다니까. 그래서 저 뒤에 숨어서 이러고 하고 있는다고 안 보이게. 그래서 또 어디서 봐가지고서 또 시키고. 그래서 저는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느 날은 목사님이 불러드리면 오늘부터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봉헌동에 와서 기도하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기도 몇 시에 끝나나? 예. 그냥 6시쯤 끝납니다. 그 6시에 끝나고 그 9시에 출근이니까 8시 반까지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도를. 예. 그러면 봉헌동에 산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예 하고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그 했어요. 계시건 안 계시건. 근데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냥 아버지 만났다. 시어머니, 시어머니 말고 친정엄마 만났다. 시어머니는 힘들어.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평범하게 정 안 된다. 안 되면 써가지고 해요. 읽어. 그래도 읽는 게 낫지. 손살에 하지 말고 기도하면 또 자기 기도당 볼 때 뭐 바빠. 안 나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기는 사실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애달파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째는 긍휼을 여겨달라고,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병이 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지금 여기 하나도 못 살았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오.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줘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하시는데 그중에 긍휼을 집어넣으세요. 그 단어만 넣으면 돼.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려울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뻔뻔하게도 유분수지 뭐 이렇게 잘한 게 있다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일 다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로 168절. 119편 165절.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예, 주를 사랑해서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갖다 긍휼히 여긴다.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내가 중간에 잘랐는데 그 밑에 나와요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 사랑은 또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긍휼을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그 다음 읽어보세요. 5절 6절 7절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이거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범죄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거예요.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온 거예요. 잡혀왔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복하는 기도예요. 나와 우리 조상이 범죄했다.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복 기도예요. 나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이 했다. 그건 아니라고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워져 죽은 18명이 너희보단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복기도, 내 탓이오. 그 소리를 해야 돼요. 내 탓이오.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도대체. 다 죄인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가 자복하지 않는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기도 듣지 않아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5절, 그 다음에 18절.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난 죄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죄 없으면 뭐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나오지 말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러 갔지 의인은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다 끝나는데 회개는 안 해요. 끝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뭘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짓지 않았어도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하나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예루살렘 다 회파되고 성이 다 지금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자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다 부활될 거 아니에요? 약속했지 하나님이. 그 부활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그건 언약을 들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약속대로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에 가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시고 저도 그걸 지키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예,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우리 포로에서 다시 돌이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명기에 나와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신명기 모세 때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네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다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전부 다 성경 말씀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다 그거대로 했어요. 기도를 할 때 자기 기도를 물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자복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된 말씀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언약을 저도 그런데 자기도 언약을 지켜야 돼. 그게 어렵다고 사실은. 자기도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 약속대로 해달라고. 신명기에 그게 다 나와요.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 한번 읽어보시면. 4장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거기까지 마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안식일 범한 거예요. 그 두 개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네가 행편없이 타락하지만 다시 거기서 구하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도 없이 그냥 맹수맹수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뭐 그러니까 그 기도가 딱 날카롭지가 못해. 기도를 많이 하지 길게 안 해도 짧게 하더라도 딱딱 이렇게 끊어서 하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권능을 달라고 해요. 권능과 강한 손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읽어보시오. 10절.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하고 마지막에 필요한 거는 형통케 해달라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11절 읽어보시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렇게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 두 번째는 언약한 말씀대로 해달라. 세 번째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달라. 네 번째는 형통케 해달라 했더니 어떻게 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바벨론 왕의 메데파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비서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비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는 거예요. 왕하고 같이 술 대작을 하는 거야. 왕이 밤낮 혼자 먹어. 다른 신하들은 겁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술 대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술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술도 먹어서 혹시 누가 독을 집어넣었으면 왕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왕 대신 죽어야 돼. 술관원이 그거예요. 비서실장이야. 개인 비서실장. 술관원.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해병대 저는 나왔는데 해병대 그 도서부대 지금 이 서해 5개도서 사령부의 사령관에 제가 전속부관이었어요. 근데 제가 공관에 있었어요. 공관에서는 뭐 있느냐면 공관에서 사령관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오고 밤낮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권총 차고 그거 하는 게 그게 술관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술관원인데 그 사령관의 사사건건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게 돼요. 그게 술관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거. 근데 느헤미야를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금식을 하면서 긍휼을 여겨달라 하면서 자복기도를 하고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왜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나뇨?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포로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중건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내용이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꼭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게 딱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한 기도예요. 우리 각자에게 또 다르지만 이런 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해줄 것을 기도하고 강한 손 권능을 요청하면서 형통을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믿고서 기도해야 돼. 믿고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서 기도해야 돼. 믿고서 기도해야지 이루어져요. 믿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도 안 믿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확신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게 제일 커요. 그 아침에도 읽었나? 새벽에 읽었나?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보시죠.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믿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윌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 윌러인가? 예?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 중국의 스코틀랜드 그 영국의 독일 선교사가 영국 가서 그 기도로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은 기도로 해요. 모든 걸. 기도로 5만 번 응답받았어요.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저도 몇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밀러를 통해서 고아를 3,000명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영국 사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고아가 많았다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고아가 많았는데
고아를 3,000명을 아무 돈이 없이 키우게 해요. 고아원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면 딱딱 돈을 누굴 통해서 보내줘서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이 계속 자라나고 매일매일 먹는 음식, 양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양식이 딱 떨어졌어. 완전히 떨어졌어. 그래서 큰일 났어. 오늘 고아가 3,0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아원 직원이 밀러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하죠? 지금 몇 시인가? 예, 지금 식사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고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식당에 데려보내. 식판 다 들어서. 고아들이 빈 식탁에다가 숟가락하고 다 이렇게 놓고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식당 문을 누가 탕탕탕탕 두들게 해요. 그래서 가서 나가 보니까 여기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며칠 전부터 이 가슴이 막 끌어올려가지고서 빵을 만들어서 이 고아원에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제발 좀 이거 빵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빵을 따끈따끈한 빵을 갖다가 한 차를 가져와서 그 3,000명을 다 먹이고 또 남았다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땅땅땅 누가 두들겨. 그러면 이거 우유 안 필요하세요? 왜 그래요? 여기 앞에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졌대. 그래서 지금 이 우유를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이 우유 좀 여기서 좀 쓰시라고. 그래서 우유를 갖다가 또 주어서 빵과 우유가 쫙 나와서 다들 배불리 먹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는 얘기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기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홍해도 갈르시고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시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네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이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금식하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금식해도 안 돼. 그냥 부르짖어 울어. 그냥 막 눈물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면 된다는 얘기야.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게 하시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이 기도를 본을 따서 느헤미야도 그 할 수 없는 데서 왕의 술관원이 되는 그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